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산제사 영적 예배 어떻게 생각을 하셨고 어떻게 인도를 받으셨는지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백년응답, 사실 여러분이 백년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준으로 보면 절대 받을 수 없고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 응답이 있어야 멸망받을 자를 살리고 재앙을 막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24시 기도한다는 건 사실 어렵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응답이 오면 이길 수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게 이제 어렵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하루 기도했는데 100년 응답 받는 비밀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능하냐? 성경에는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에도 있고 또 저 또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데 계속 100년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 응답이 없이는요, 멸망받을 자를 살릴 수 없고 재앙을 막을 자가 안 되거든요. 그 응답을 받아야 재앙을 막을 자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리 24 기도해도 이 응답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생각을 이제 주님께 맞추시고 내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100년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에 100년께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어떤 식으로 하냐면 와, 부자 됐다. 육신적으로 뭔가 100년의 응답이 왔다라니까 그 거부가 되었다.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재창조되어진 그 응답이 있다면 그 사실이 100년의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카톡에다가 예언께 장로님 간증을 하나 올렸어요. 그분을 보니까 24 기도 속에 있는 분이고 25 하나님의 역사에 체험 속에 있는 사람이 맞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 사람을 보고 야, 이번에 성전 건축하면서 이제 그분이 많이 이제 애를 쓴 거 이런 걸 보겠죠, 여러분이.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다 갚고도 30억이 남았다. 자, 이런 거에 관심이 많겠죠.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열매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가느냐. 그 사람이 가장 자기는 인류대학도 아닌 그 지방대학 나와가지고 한량처럼 살았다. 간대 번쩍번쩍 하는 거 막 많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그런데 많이 귀 기울여 듣겠죠. 그거는 그냥 서론에 자기는 인생이 이런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이렇게 인도를 받았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산 제사요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인도받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막 지금 되어진 그 결과 이런 것만 보고 막 그걸 따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따라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또 낙심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원래 이런 재력도 있고 그 사람이 망했었잖아요. 근데 왜 망했을까요? 망했을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땠나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참고해서 들으라고 24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에게 이게 24 기도야를 알게 해주려고 제가 올렸었어요. 이 사람 이 자체가 영적 예배야. 그걸 여러분이 참고해서 한번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나의 영적 상태하고 나의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 보라고요. 여러분도 100년의 응답 받을 수 있고요. 그 사람 못지않게 쓰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선입견으로 내가 먼저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런 응답을 못 받을 것 같고 이런 착각을 여러분이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성령 그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걸 단절시켜 버리니까
자,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삭이 100년짜리 응답을 못 받으면 세계복음화 못해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되는 데는요,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맞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취직이 안 돼서 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세계복음을 해요? 한 번 기도했는데 100년 응답 가능하냐? 이게 여러분 키예요.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해왔어요. 3사람이 상담을 했는데 자기 부모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요즘 부모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젊어서는 그 부모도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듯이 다 키웠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녀를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자다가도 뛰어나가잖아요. 부모에게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치매들이 걸리고 뭐 부모 노인 문제 심각하니까 이 노인 문제, 또 부모가 지금까지 그 문제를 삼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자라오면서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부부 문제. 남편이 자기가 볼 때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통한대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문제. 자, 이런 걸로 이제 상담을 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시면서 메시지를 집중해서 들으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한테 자꾸 뭘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가 시작됐는데요, 고린도전서를 좀 알아야 되겠죠. 힘들게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던 거예요. 자, 부흥을 하고 나니까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답을 내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 문제 속에 휩쓸려 여러분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부부가 브리스가 부부였어요. 이 사람들은 100년의 응답을 받고도 남았죠. 자, 요셉과 다윗은요 100년의 응답을 어떻게 받았냐. 사실 가정 문제 쉬운 거 아니거든요. 가정에 엄마가 4명이나 있고 배다른 형제들이 지금 10명이란 말이에요.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가정에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기다가 자, 어제도 뭐 핵심에서 유 목사님 얘기하시더만 뭐라 그래요? 학력폭력은 졸업하면 되지만 가정폭력은 평생 간다. 요셉이 가정폭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요, 이 갈등 속에서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겠죠. 아버지가 예배하는 모습을 봤겠죠. 그 갈등 속에서 나도 아버지처럼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겠죠. 여기에 확실한 언약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내가 잡은 게 아니에요. 이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집에 다른 엄마들이 그렇게 많은데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집에 아버지는 하나고 아버지가 데려온 엄마들이 4명이나 돼. 우리 엄마 빼고 3. 거기서 그 자식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자식들을 10명이나 낳았어. 그것도 위에 형으로. 어떻겠어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이 문제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언약을 잡고 세계복음의 비전이 거기서 나와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부모 잘못 만났다, 어쩌다 우리 집은 이혼했냐, 여러분 그거 상관없어야 돼요. 부모님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은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언약을 잡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가문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시려고 불렀는데, 근데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도 부모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이걸 가지고 힘들어한다? 여러분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부모가 이혼한 건 부모 사정이지 내 사정은 아니잖아요. 내가 언제 이혼하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거와 절대 상관이 없을 만큼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림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이때 여러분이 너무 상처가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죽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상처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영이 계속 힘 빠지니까. 풍선이 바람 빠져서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내가 80년, 90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받은 응답은 10년짜리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고생되는 거죠. 여러분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도 남는 장사가 돼야 세계복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미치는 장사를 한다. 세계복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갔는데 보디발하고 요셉하고 수준은 안 맞아요, 절대. 그런데 요셉은 그게 상관이 없었다고요. 나는 이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증거해야 되겠다. 그걸로 끝이죠. 보디발의 부인이 누명으로 요셉을 감옥에 보냈잖아요. 이때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뭔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죠. 이때 100년짜리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100년이 아니라 요셉은 1000년짜리 응답도 넘은 걸 받았어요. 자, 누가 틀린 말을 해도 거기에는 상황이 있겠죠. 그러니까 틀린 말 하면 여러분이 자꾸 나는 올바르다고 자꾸 여러분이 자꾸 변론을 하잖아요. 그 자체가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속에 굉장한 응답을 숨겨놨거든요. 그걸 못 깨달으면 자꾸 내 것을 말해야 되고 내 지식을 말해야 되고,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지구상의 훌륭한 사람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했습니까? 자기네들이 잘났는데. 심지어 누가 누명을 씌우는 말을 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깨달을 게 많거든요. 저는 저도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우리 형님이 나에게 억울한 소리를 해서 당신네 돈 훔쳐다가 내가 소를 샀다는데 이건 정말 너무너무 억울해도 그런 억울함이 없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3일을 잠을 못 자고 저 혼자 이제 막 싸우는 거죠. 형님한테 변명해가면서 막. 형님한테 내려가자 그랬어요, 제가. 근데 우리 형님이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왔는지 알잖아요. 피해버리시더라고. 도망가서 안 와. 우리 이제 시아주버님이 자꾸 오라고 했는데도 안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이제 그냥 가자. 밤 12시가 다 됐으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집에 왔어. 너무 억울해서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시더라고. 오히려 나를 회개시키면서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저는 그럴 만한 용서할 만한 사람 못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문제 안 삼도록 하시더라고요. 100년 응답이 아니에요. 전 그때 복음도 몰랐을 때예요. 정말 우리 형님은요, 저한테 억울한 소리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밉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자, 우리 조카가 결혼식이고 우리 친정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어딜 가야 되죠? 사촌도 아니고 내 친정 오빠가 돌아가셨다고요. 어디 가야 돼요? 거기 친정에 오빠 장례식 갔다 왔다고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예요. 해필이면 죽어도 그때 죽냐고. 그러면서 자네가 나한테 전화할 일이 있나? 난 할 말 없네. 이게 맞는 소리냐고요. 위에 형님이.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상처가 안 되도록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여러분 같으면 평생 그거 가지고 원수 맺겠죠. 저도 원수 맺어요, 그거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랑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골리앗을 이겼다. 다윗은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윗 속에 있는 복음이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이 대단한 거지 여러분은 대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목동으로 있을 때 다른 아이들은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오만 것 떼만 것 다 하면서 돌도 던지고 별장난 다 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시도 쓰고, 그때 하나님께서 자, 양을 지키는데 양 지키는 기술까지도 익히게 하셨어요. 그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뭐가 세워졌어요? 영적인 힘이 세워진 거잖아요. 영적인 믿음.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세웠을 때 익혔던 기술 가지고 믿음과 기술이 동반되니까 승리한 거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여러분 영적 상태에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그 믿음과 기술이 동반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업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얼마만큼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피해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요 요새요 피난처다. 이게 아무 말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라고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걸 놓치지 마시고 100년짜리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묶인 게 뭡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언약을 붙잡고 해방받는 것을 100년짜리 응답이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많은 분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응답 받는 것만 놓쳐요. 문제와 사건만 오면 분명히 불신자는 아닌데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데 불신자처럼 돌아가 버리는. 그러니 100년짜리 응답을 언제 받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생각부터 바꾸시고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은 지금 귀신 들려 있거든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도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저걸 죽이자, 저걸 처치해버리자 이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은 허락한 거 너무 많잖아요. 교회가 이러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따지고 저 문제는 저렇게 따지고.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다고요. 다윗은 끝까지 피해 다녔어요. 그러면서 피하면서 뭐라 했어요? 길목마다 100년짜리 응답 받았어요. 그러니 다윗 같은 왕이 나온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 두 번 다시 이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하실 만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문제 있습니까? 부부 문제,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져요.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격이 어떻다 못 바꿔요. 그 성격은 하나님이 주신 성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려고 하는 여러분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그 성질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드신,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잖아요. 그럼 인간의 문제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말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내가 해. 내가 저 인간을 바꾸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 같이 힘든 거죠.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힘들고. 다윗이 끝까지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대성통곡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기뻐서 울은 게 아니라 너무 안쓰럽고. 그렇죠? 한순간 멸망으로 갈 수도 있고 응답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1초 만에 생각 하나 잘못하는데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한순간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도 있고 응답을 받을 수도 있다고요. 잘 생각하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나누었는데 아브라함이 똑같이 나누자고 안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재산 싸움이 지금 일어나서 살인도 막 하잖아요. 저 비싼 땅 똑같이 나눠야지, 저 산도 똑같이 나눠야지, 어떻게 너가 좋은 것 같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먼저 선택해라. 롯은 비싼 땅을 먼저 선택하잖아요. 그 선택이 롯이 망하는 선택이었어요. 우리가 선택 하나 잘못하는데요, 망하는 길을 가기도 하고요, 응답의 길로 가기도 해요. 기생 라합은 시대를 바꾸는 선택을 했어요. 그 응답은 100년도 넘지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선택이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년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선택이냐 아니냐, 여기에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정에 빠져 있는 여러분이 혹시 내가 이런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함정입니까?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치없이 보이니까 내가 먼저 내 생각이 옳고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저렇게 해야 되고 착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절대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를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제물은 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것 다 없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언약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강대국 로마, 거기에 정치인들이 십자가에도 콧방귀도 안 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가 맞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강대국의 재벌들,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멸망받을 자인데요. 자, 그래 놓고는 어마어마한 우상, 신상 만들어 놓고 이것을 문화로 상업화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이 내 육신적인 거 잘 되면 응답이고, 뭐가 원했던 거 오면 응답이고, 아니면 문제가 오면 응답이 아니다? 그건요, 무속신앙이네.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야. 자, 가장 무서운 거, 키프츠 정신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이게 세계를 장악하고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갔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를 되게 우습게 보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후대들이 멸망받고 유리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고 성공한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면 망한 거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죠. 복음받은 초대교회 보세요. 이 사람이 오늘 분쟁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그 역사를 체험하고도.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여러분이 그 분쟁이 일어나는 거랑 멸망의 이 십자가의 도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지금 싸움이 일어났냐, 분쟁이 일어났냐? 야, 우리는 아볼로파야. 우리는 베드로에게 복음 받았으니까 베드로파야. 우리는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으니까 바울파야. 이 파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가 차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너네들이 베드로 이름으로 세례받았냐? 그럼 내 이름으로 세례받았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았지 않았냐? 우리는 다 물 주고 키우는 종이야. 말도 안 되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에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 지하방에 있을 때에 가장 그래도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김영란 지금 전도사지요? 김영란 전도사였어요. 왜? 와서 아무도 11조도 안 하는 그 한 사람이 11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좀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하나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싸움은 자기네끼리 싸움이 났는데 목사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사람 편을 들었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그런 적 없다. 그런데 이제 나가가지고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생명롭게 가서 잡힌 거죠. 근데 그때 굉장히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잠도 못 올 만큼 아팠어요. 그런데 군산 집회에 딱 갔는데 딱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하냐. 씨 뿌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일반이로되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다. 이 말에 제가 해방받았어요. 여러분, 말씀에 해방받는 중요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 흑암이 무너지니까요, 신학원에 오면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거기다 우리 목사님은 또 반장이라서 맨날 이 찬양인도 해야 되잖아요. 그 성도들 다 봐야 되잖아요. 가서 보니 막 거기 다 있잖아요. 안채아부터 쫙. 그럼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커피 뽑아 먹고, 목사님 그거 한 잔을, 그 200원짜리 커피 한 잔 그걸 안 뽑아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지금은 전도사가 된 분인데, 그때 손승희 목사님 교회에 집사가 목사님을 섬기시더라고요. 목사님을. 자, 섬기는데 자기가 집에서 이미 커피를 내려가지고, 이거는 이제 미제 US 컵이에요. 큰 거. 이걸 집에서 가져와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탁 주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면서 수시로 봉투에다가 이렇게 돈을 갖다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명절 때면 명절 때 이렇게 돈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요, 교회를 돌아보고 목회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24시는 거기에 방향 맞춰져 있는 거지 여러분이 24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했는데, 이 사람이 예언교회 속으로 그쪽으로 이사 가더니 예언교회 성도가 되더니 거기 지교회 파송을 받더니 이 사람이 교육자가 돼버렸어요. 내 목사님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다른 성도가. 중직자는요,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 관심 있어야 돼요. 그게 24지. 뭐 하는데요? 뭐 어떤 거 24 할 건데요? 그 장로님 간증 들어보세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는지. 그럼 그 사람이 지금 그래서 망했습니까? 안 망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100년 응답받은 바울의 메시지거든요. 19절에 뭐라고 말했냐.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20절에 지혜자가 어디 있냐. 아니, 선비가 어디 있냐. 알면 너희가 얼마나 아냐. 이걸 지금 바울이 물은 거예요. 이 시대의 변론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 아니냐. 세상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느니라.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지혜로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영력, 그 힘을 얻어야 지력, 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21절에 너희들이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그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로 사람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지 않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 않겠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연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했냐.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왜 부끄럽게 했냐. 강한 자라서 망한 게 아니야.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축복받은 게 아니야. 뭘 말해요? 구원과 축복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너희들이 자랑하면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자랑할 게, 우리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사람이 지금 이제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결단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유명한 고백한 사람. 예수를 또 부인하고 과거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그 고백한 그 고백을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고백이
베드로가 그냥 인본주의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백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옛날로 돌아간 그 베드로에게 가서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 찾아오셔서 책망도 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솔직히 얼마나 숨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 후대 사역 못하면 우리 교회는 있으나 마나고요. 여러분 인생은 후대 사역에 관심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후대 사역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막 뭘 가르쳐서요? 아니요. 100년의 응답 받으면 돼요. 우리나라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흑암이 결박되어질 수 있는 기도를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현장, 우리나라에 복음이 있다면 흑암 세력은 힘을 못 쓰겠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흑암 세력은 힘 못 쓰겠죠. 바울의 결단은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어느 정도로 결단 내렸냐? 이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이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있겠어요? 바울만큼 있겠어요? 있으면? 그것도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굳게 잡고 있잖아요.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복음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그건 배설물로 여겨지고 이제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간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그걸 전달하러 간다. 나는 100년짜리요? 1000년짜리도 남아요. 그 응답은. 오늘 중직자 브리스가 부부 그들의 결단. 자, 초대교회 가서 은혜를 받으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바울을 도우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평생 돕겠다고 지금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가 부부였어요. 자, 뭐라 그랬어요? 목이라도 자기는 내놓겠다고 할 정도로요. 이 사람의 응답은요, 1000년의 응답도 넘죠. 자, 이 사람이 나도 그러면 목을 내놓고 이제 목사님 둬야지.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요, 그게 두렵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거기에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문제가 왔어요.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왔는데 그 문제인 줄 알았는데 와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만남의 축복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100년, 1000년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조은수 목사네 조인주 장로가 불신자였고 소아마비고 노처녀고 결혼도 못하고 정말 자기 신세를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죠. 그러다가 자기는 죽으려고 약을 가지고 죽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모님을 만난 거죠. 조은수 목사님 사모님. 이 사모님이 복음 얘기를 하니까 마사지하다가 열받아가 이거 다 뜯어버리고 그냥 튀어갔다잖아요. 가는 뒤에다 대고 언제든지 월요일날 몇 시에 메시지를 하니까 듣고 싶으면 오라고. 그러니까 월요일날 몇 시는 모르겠는데 월요일만 이게 기억이 남더라는 거예요. 와서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이 사람이 지금 솔직히 100년의 응답만 받았어요? 1000년의 응답도 넘는 걸 받았어요.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었던 동생 돌아오지요. 아버지 군인 출신인데 이 사람 영적 문제 심각한 아버지 돌아왔지요. 엄마 돌아왔지요. 자, 돌아온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동생이요, 그 군위에 가면 완전히 치유받아갔고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요. 옛날에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이상해, 뭐 술 중독이 돼갖고 사람이 이상해. 지금은요, 얼마나 멀끔한 사람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다 정리하고, 차도 다 정리하고 교회에 다 봉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끝까지 따라다녀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 현장을 보고 중독된 것들이 계속 말씀이 들에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자꾸 타고 들어가야 여러분이 중독돼 있던 이 각인된 거, 이게 복음으로
바뀌어질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근데 띄엄띄엄 왔다 갔다 여러분이 흐름을 자꾸 놓치잖아요. 그럼 계속 예배만 드려야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부를 통해서 함께 세계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일에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결단 내리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언약을 붙잡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기, 생각 싹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려드리려면 무엇을 선택하고 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부모가 나쁜 사람들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 우리 부모는요 진짜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사람으로서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맨날 사기당해, 맨날 약자야. 전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저걸 다 이길 수 있는 강한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 다 이겨주고, 이 생각을 했는데 한술 더 떠 우리 부모보다 더 착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 나와 상관없이. 나는 어디 가서 싸우면 좀 내 편 들어주고 이겨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린 늘 당하고 살았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한술 더 떠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 뒤집어졌다가 아니에요. 내가 뒤집어졌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복음으로 뒤집어지면 끝나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100년의 응답이에요. 저는 어려서 잘 몰랐지만 우리 부모들이 너무 무기력하고 결국은 아이들 많이 낳고 먹고 살 것도 힘들 정도로 어려우니까 제가 내 가정을 살리겠다 나선 거죠. 그때는 언약도 모르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복음을 알고 깨달아졌어요. 제가 복음을 몰랐으면 철저하게 상처와 완전히 불신자 상태에 빠져서 고생 바가지로 하다가 내가 남은 거는 상처만 있으니까 저는 내 성격을 알거든요. 뻔해요. 우리 아이들하고 난 날마다 싸우고 살지 전 평안이라는 걸 못 누리고 살았을 것 같아요. 맨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희생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갖고 하겠죠. 저 하고도 남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나를 살렸어요. 이 복음이 나를 살리니까 상대도 편하겠죠. 저는 인본주의가 뭔지를 몰랐어요. 저는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제 열심으로. 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알고는 모르지만 모르고는 쓸 수 있겠지만 알고는 인본주의 안 써요. 왜? 그 자체가 내게 문제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돼서 나한테 오거든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원리스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여질 때 힘이 나는 거잖아요. 흩어져서 여러분이 현장 살리고, 자 와서 힘 얻고 모여져서, 여러분 모여져야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모이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점점 패하는데 어떤 습관을 가진 자들과 같이 사단이 이 문화를 바꿔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혼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래서 중직자를 세우고 각 기관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워서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함께. 그게 100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크고 훌륭한 교회들이 많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받는 언약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적인 힘이 뭔가 아는 그런, 정말 여러분의 정말 직분자, 우리 중직자 되시고, 우리 모든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의 모자를 쓰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직분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 언약교회가 이제 미래를 향하여 언약 잡고 우리 후대들과 함께, 하나님 정말 이제는 세계 살릴 중요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 가지 뜰이 없어 교회가 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 중직자들이 주역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역되게 하시며 우리 후대들로 하여금 세계의 복음화의 주역들로 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